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부터 최저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졌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도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는 게 되게 드문 일인데 코트를 꺼내려고 했더니 오리털 잠바를 꺼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1차 이제 백신 접종자가 4천만을 넘었고 2차 접종자도 3천만을 넘은 상태입니다. 아마 2차 접종자가 70%를 넘고 그리고 나서 2주 뒤가 되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서서히 조정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모든 생활의 패턴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날이 온다는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믿음 생활에 좀 식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벨사살 왕이 모든 지혜자들에게 왕궁 벽면에 쓰여진 글을 해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 해석을 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을 자신에게 알려주면 자색옷을 입혀주고 또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예물과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줄지라도 자신은 그 해석을 왕에게 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예를 들면서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또 그로 인한 추방당함 또 왕의 폐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아멘. 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앞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박사와 술객들과 또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문자, 벽에 새겨진 문자에 대해서 해석하게 했지만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해석을 잘하고 모든 문제를 다 파한다고 하니 이 글을 읽고 해석하게 될 때에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했던 약속과 동일한 조건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약속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약속했던 이 예물이나 상급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벽에 쓰여진 그 문자에 대해서는 내가 그러한 상급을 받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해석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은 곧 다니엘이 그 문자를 해석하는 것은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다니엘이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이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밝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계시를 풀어서 자기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예물과 상급에 상관없이 이 문자를 해석하겠다라고 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다니엘이 해석해야 할 이 문자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벨사살 왕이 죽게 될 것이고 이 바벨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이 선포의 말씀입니다. 바로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아무리 왕이 명령을 해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죽고 당신의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극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왕의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잘못하게 되면 역모로 몰아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이 당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대한 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일이 사실일지라도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신이 죽고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글입니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다니엘의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진실되게 하나도 빠짐없이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당연한 것 같이 여러분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 쉽지 않은 결정이고 어려운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이고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진실한 삶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은 진리는 진리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진리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전함을 통해서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니엘이 목숨을 내어놓고 진리를 그대로 진리 그대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실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붙잡혀서 끌려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공의회 그 임원들 앞에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자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옳은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이요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진리 때문에 듣기 불편한 경우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이 진실되게 바로 진리가 진리되게 전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게 될 때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정말로 듣기 좋은 소리, 긍정의 이야기만 전달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진리를 외치는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로서 해야 할 사명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떠한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불편하겠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일지라도 본문이 말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 따라서 진리를 왜곡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전달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무엇을 먼저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권, 그 권세, 그 영광, 그 위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바벨론 제국을 세울 수 있었고 그 왕위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명확하게 벨사살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벨사살의 왕권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 역시 그 왕권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그 대제 제국을 건설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본 이후에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이라는 대제국과 더불어서 권세와 이 영광과 모든 위엄을 다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조서에 밝히고 온 나라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했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마음이 높아지고 자신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높이고 내 마음대로 낮추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교만을 행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왕권을 빼앗으시고 그를 폐위시키셨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들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결국 그렇게 왕권을 빼앗기게 되고 영광이 다 사라진 뒤에서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하게 되면 교만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낮추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권세라는 것,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을 심판하신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바로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발표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자,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이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가 교만하게 행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바닥까지 완전히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교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레미야 50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다 걸려 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렇게 걸려 넘어진 자를 누가 일으켜 세우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들에 불을 놓아서 다 태워버리겠다, 살라버리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하게 되면 다 태우시고 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망하는 선봉이라고 말씀하죠.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 무엇이라고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 교만이기 때문에 또 거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만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 정말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교만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낮추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벨사살도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망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될 때,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즉시로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함으로 인해서 왕위를 폐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게다가 들짐승과 같이 풀을 뜯으면서 이슬에 젖었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서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결국 교만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살게 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갈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죠. 결국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때가 되어서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겸손함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